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남자나 여자의 피부의 정결이 의심스러울 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특별히 얼굴을 강조했지만 피부 전체에 색점이 있으면 그것은 부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장은 진찰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언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공동체의 언행을 살피며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나병, 아주 지독한 피부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열기, 종기와 화해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부정의 이제 정결이 의심스러운 자들, 그래서 정결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2절과 9절에 보면 누군가가 제사장에게 그 정결이 의심스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결이 의심스러운 자를 누군가가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16절과 19절과 같이 스스로 그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제사장이 진찰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25절과 30절과 39절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제사장이 진찰해야 되는 이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사장에게로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2절과 9절은 외관상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식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병의 징후가 누가 보더라도 쉽게 판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스스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또 제사장이 진찰하기 전에 바로 이런 것은 시민들,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는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이 부정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로 보았을 때, 이렇게 2절과 9절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이 죄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사장에 의해서 또 본인에 의해서 그것이 정결되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의 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가야 하는 경우에 16절은
이제 자기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경우이고, 19절에는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히 나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고 좀 미심쩍은 경우죠.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 제사장에게 찾아갈 것을 이렇게 권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런 정결을 확인하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결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기와 같이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부정의 문제는 사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을 금하고 이것을 제사장의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애매할 때 그것을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와 같이 제사장이 진찰해야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화상의 경우이고, 그리고 얼굴 및 그리고 피부에 드러난 상처로서 눈으로 식별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데려오거나 스스로 오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아서는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데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진찰을 해야 한다. 개인의 이 모든 부정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매우 철저하게 고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아니면 그와 함께 있는 주변의 누군가가 아니면 제사장에 의해서 이런 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것이 진찰되어져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것입니다만 결국은 이 공동체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래서 이 정결의 문제, 이 부정의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과 전체가 나뉠 수 없고 전체가 개인과 나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전체가 하나이면서 또 각 개인이 또 독립적으로 하나이죠. 근데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책임은 공동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 있음으로 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부정이 의심스러운 그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와 함께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이 절대로 간과되지 않고 묵과된 채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전염됨으로써, 다시 말해 누군가의 부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이들이 부정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순결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결과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지키고 이 일을 보존하는데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그것이 전염되어 퍼지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 우리들이 또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정결과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돕고 도우며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으며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결이 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 일에 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배려하되 서로를 살펴 돕고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 안에서 모든 개인이 또한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